예, 신명기 16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 3대 절기를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비볼은 1월달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원력으로 1월달인데 6월절을 지키라 했다는 거예요. 이는 아비볼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6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6월, 담을 넘을 때 그 뭐죠? 월경이라 그러잖아요. 월담. 그렇듯이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 피가 발려 있는 집들은 장자를 안 쳤고 피가 안 발려 있는 집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피를 보고 구원을 얻는 자와 또 그 피,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월절.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어떤 것을 갖춰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 안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여러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의 법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하고도 이게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러면 할례는 뭐냐?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는 겁니다. 마음 전심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와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자 이제 6월절 예식을 행하라. 1월달에 원래는 이 6월절에는 1월 10일 날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4일 있다가 해가 질 때쯤에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럼 4일 동안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있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뭘 얘기를 하냐면 6월절 의식을 행하기 전에 4일 동안 어린 양, 예수님이거든요. 어린 양이 4일 동안 있으면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내를 하고 또 너희를 회개하는 마음, 너희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 그게 있은 다음에 예수님 6월절 잡는 겁니다. 1월 10일은 뭡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1은 하나님이에요. 1월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냐면 10일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반 공평, 즉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요. 일반적으로 기회를 줘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 다음에 10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신랑을 만나러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가요. 또 9문둥이가 있는데 예수님한테 10문둥이를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한 문둥이 걸렸던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누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도 구원을 베풀었어도. 그렇듯이 이 10일 4일 동안은 자기 마음을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6월절을 치르기 전에 너희는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6월절 드리기 전에 너희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마음으로 몸소 기다리며 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1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1월에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밤이 뭡니까? 어둠, 죄, 속박당함을 얘기합니다.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건 너희를 건져낸 게 죄와 악과 허물과 어둠, 더러움 속에 있던 너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땅에 있지 않았었느냐? 애굽은 심판을 대표합니다. 애굽, 검은 땅, 죄, 악이 있어서 심판받을 곳, 홍수가 넘치는 곳. 애굽 뜻이 홍수가 넘치는 건 물이 들어와서 노아의 홍수 때 마냥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미스라임, 이게 포위된 곳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비한 땅에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자 2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자 너희가 그 성에 들어가면 거기서 네 성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여야 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성막입니다. 법궤가 있는 성막.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 예물을 가져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기념을 해서. 그래서 3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 희생의 양을 뜯어 먹어요.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하고 아울러 먹지 말아요. 유교병의 뜻은 거짓, 부풀다 이런 뜻입니다. 즉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다 뭘 썩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룩은 뭡니까? 뭐 밀가루에다 집어넣으면 막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이고 사람들이 뭐 먹기 좋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게 이스트, 누룩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에 관해서는 유교병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이 섞인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나 신부들이 전부 다 거짓자들입니다. 누룩을 섞은 복음을 전해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신학자들. 몇백 년 전에 있던 신학자들이 가르친 그것을 가지고 오래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걸 구별해내야 되죠. 어떤 칼빈이니 뭐 존 락슨이 뭐 웨슬리니 뭐 있던 자들이 전해놨던 게 이게 진짜 거짓 복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안 듣고 무조건 유교병 섞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막 섞어서 먹어요. 그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자 예수님과 더불어 거짓 복음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더불어서 7일 동안 7은 뭡니까? 7일 동안 먹으래요. 이거는 안식, 거룩,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유와 해방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7일 동안은. 자,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에 이게 그러니까 6월절 바로 끝나자마자 무교병이 들어갑니다. 1월 14일에 6월절이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은 무교병.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건 절대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거룩해지고 너희의 자유와 해방이 지켜지고 안식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걸 하는 거야. 7일. 여러분 그래서 이 7일을 여러분 여러 번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해요. 문둥병자도 자기 집에 7일 동안 못 들어가고 여러분 많습니다. 미리암도 문둥병 걸려서 7일 동안 집 밖에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될 때 위임식 할 때도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세가 합니다. 7일 동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뭡니까? 나실인 뭐 무슨 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도 7일 동안 부정해 있어요. 그 7일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아무튼 제가 찾아본 바로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7일째 되잖아요. 안식, 거룩,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 하나님의 정하심, 자유, 또 뭡니까? 해방을 얘기합니다. 7일은 뭘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6천 동안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천년은 7일, 뭡니까? 7천년째는 뭡니까? 천년왕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일 동안은 무교병, 그때는 뭐가 있냐면 누룩이 섞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뭐가 있냐면 이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건요. 6월절 딱 지키고 이제 그날 바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이 보따리에다가 떡을 누룩 안 섞고 밀가루 반죽만 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광야에서 그 떡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고난의 떡이에요. 고난은 뭡니까?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뭘 그러면서 기억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힘들고 애굽에서 종돼서 죽을 수밖에 없고 회초리에 두드려 맞고 뭡니까? 채찍에 막 맞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을 맞이하면서도 너의 근본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교절이 뭡니까? 뭐가 안 섞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지옥 갈 자입니다. 이 마음으로 인정해서 할례받은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해요. 유월절 지키기 전엔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 했거든요.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이 심판받을 곳에서 급속하게 빼내었다라는 거예요.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네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은 유월절 무교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안식일을 기억할지니라. 또 어떤 일을 기억할지니라 할 때 이 뭡니까? 7일 동안 7일자가 쓰입니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죄의 속박에서 심판에 받을 자에서 어떻게 건졌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 이제 구원받으니까 땡이야. 난 하나님 자녀야. 그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기 마음을 죽는 날까지 낮춥니다. 결코 교만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수십 번이나 했어요. 자,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 4절 그 7일 동안에는 무교절 내에는 네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자, 구원을 딱 받았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정밀한 이 복음, 깨끗하고 정결한 이 복음에 헛된 것들을 썩는 게 아닙니다. 이 누룩의 특징이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도 더 좋아져요. 뭡니까? 육신의 눈에 기준에 좋은 것들을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복음에 뭔가 썩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지킨 거. 썩기는 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종의 될 자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런데 지식을 탐해서 저한테 배우러 오거나 또 어떤 성경의 지식들만 히브리어, 헬라어, 저 이중 목사 같은 자 처음에는 순수해서 하나님 뭔가 집어넣어 주려고 했는데 점점 자기의 지식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변했냐? 복음을 변질시켜요. 666이 네로다. 네로 황제다.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7년 대환란이 안 왔어요. 그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자는 절대로 7일 동안 완전하게, 7은 완전도 얘기를 해요. 절대로 뭐가 있냐면 진리가 아닌 것을 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섞이면 그 사람 거짓자가 됩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가도 그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나 예수님 제자가 너무 뭐라고 하니까 섬기는 일에 뭐라 하니까 7 집사들을 세웠을 때 스데반이 그때 집사로서 7명 함께 안수를 받고 집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온 자가 누굽니까?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너무 신실하고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니까 모두가 추천을 했어요. 여기 이 사람 안디옥 사람도 집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도 집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안디옥이 했던 일이 뭡니까? 안디옥은 뭡니까?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어라. 이러면서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종들로 만들어서 지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지 멋대로 하는 자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부터 잘못돼요. 요거 얘기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부터 복음 전도 일을 시작했냐면 안디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시작이 됐어요?
기독교가 처음 시작이 때가 안디옥 교회부터예요. 거기서 이름을 얻었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디옥의 이름이 반대하답니다. 즉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때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온 겁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망가뜨리면서 지가 교주가 되는 겁니다. 저 통일교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구원파 박옥수나 저기 오순절 수봉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 대빵으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종들로 만들어요. 지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얘기라고. 그래서 누룩이 섞이면 뭐가 되면 거짓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한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다른 교회로 떠났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전부 다 먹칠했어요. 부활은 지나갔다. 그리고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어떤 교회에는. 그리고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모두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게 믿는다고 베드로 밑에 있다가 야고보 밑에 있다. 요한 밑에 있고 이런 자들이 자기도 베드로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섬겼던 자다 하면서 이방 교회에 내려와서는 지 멋대로 해요. 누룩을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게 할례 받으라. 절기 지켜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아니라 제일 힘들었던 건 같이 믿고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섞인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모세 때부터 유월절 지키면 반드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1번이에요. 맥주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니고 무교절부터 지키는 거예요. 바로 연관이 됩니다. 6월절하고 1월 14일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눈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아직 뭐 다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목사들 설교를 아주 꼼꼼하게 들어봅니다. 복음이 있는 목사가 없어요. 다 전부 다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내용 가져오십시오. 같이 들으면서 여기 이 부분을 다 설명할 겁니다. 이게 누룩이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20년 30년 동안 그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커피도 먹고 놀러도 같이 다니고 마음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그 목사 믿지 말아라. 그 목사 누룩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다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전부 다 저한테 주먹들이 되면서 저를 치려고 할걸요? 왜 우리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난 이걸 수도 없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교회 목사 욕하잖아요. 거짓자다. 저 목사도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먹을 댈 거예요. 네가 뭔데 함부로 우리 목사님을 욕을 해. 난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나부터가 그런 자였어요. 내가 알던 사람은 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가족, 내 친척 같고 그러니까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거 신명기에 있잖아요. 네 같은 배에서 난 형제나 네 자식들이나 네 아내라 할지라도 선지자, 꿈꾸는 자 얘기할 때 돌로 쳐 죽여라.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를 속여서 다른 신을 믿게 한다면 돌로 쳐 죽이랍니다. 네 가족이라도 네 아내라 할지라도 돌로 쳐 죽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누룩이 들어가면 거짓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중요한 게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을 망가뜨리는 예수님의 이 순수한 복음을 망가뜨리는 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사방에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거 6월절에 이 고기를 그날 저녁 때 뜯어먹고요.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다 불태워야 돼요. 이 얘기는 즉각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즉시 믿고 단번만에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 어떤 사람은 계속 복음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한 달째 그제서야 복음을 얻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알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찾고 구원자를 찾는 사람은 너무 일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다. 딱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할례 받는 믿음과 예수님의 살과 피와 성령님 받는 일을 딱 얘기하면 그 즉석에서 믿습니다. 왜냐? 내가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은 30년, 40년 동안 죽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만 얘기해도 이 사람 구원받습니다. 왜냐? 몇십 년 동안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하는 종을 보내요. 복음을 전해줘요. 1시간만 딱 전해주는데 이 사람 3, 40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게 완전히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요.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은. 밤은 뭡니까? 죄와 어둠과 이런 것 혼돈을 얘기합니다. 밤을 지내서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는 네가 깜깜한 밤이 아니냐 어둠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 빛의 안으로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새 아침이 밝기 전까지 너가 어두웠을 때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깜깜하고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내가 밤이고 어둠이고 똥이고 쓰레기입니다. 제발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밤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거예요. 꼼꼼했던 사람을. 근데 아직까지 남겨줬다는 건 아직까지 안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밤을 지내요.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면은 그날 즉석에서 믿고 네가 다음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감사제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제로 드릴 때는 그날 똑같이 유월절처럼 그날 먹습니다. 그러나 화목제 중에 감사제 드릴 때 서원제나 낙헌제는 이틀까지 괜찮습니다. 왜냐면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께 바쳐주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그래 첫날 못했니? 그럼 둘째 날까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네가 분별하나 안 분별하나. 셋째 날에는 그 제사를 가증히 여깁니다. 그 아침까지 드는 게 3가지 정도 내가 알고 있어요. 뭐냐? 유월절은 그날 저녁 때 먹고 아침까지 두지 말라요. 또 화목제에 감사제 하나님께 향한 겁니다. 이것도 아침까지 두지 말래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위임식 때 했던 것도 아침까지 두지 말래요.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을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아침까지. 즉 제사장 또 뭡니까? 유월절 또 뭡니까? 감사제.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 감사는 하나님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한 것은 절대로 아침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하고 내가 결심을 해서 하나님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럴 때 서원제나 낙헌제는 이틀까지는 가게 하지만 3일째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이거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영적인 흐름으로 가야지.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나 유튜브 수도 없이 레위기 쭉 보잖아요. 그럼 뭐 이지웅 목사 무슨 잘잘법 CBS 방송 거기 나와 있는 유명한 대학 교수 신학교 또 무슨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들어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몇 장 몇 절까지 읽겠습니다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떤 도덕적인 강연 같은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목사가 없습니다.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5절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이게 뭔지 아세요? 유월절 제사는 반드시 성막 있는 법궤가 있는 거기에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교절 의미하고 똑같은 게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라는 거야. 네가 무슨 뭡니까? 르벤 가츠파 이제 길르앗 땅에서 네가 왔느냐? 거기서 드리지 말래요. 그리고 뭐 예루살렘 있는 네 성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실로 거기서 사느냐? 베델에서 있느냐? 너가 뭐 단에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성이 있는데 거기서 드리지 말래요. 즉 그 얘기는 네 생각, 네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계획이 됐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거기서만 돼서 거기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 택하신 곳에서만 성막입니다. 법궤가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그곳에서만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성막 안 가고 그냥 오늘 6월절은 여기서 지낼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각성은 네 생각, 네 오름, 네 기준, 네 판단 이 얘기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오름, 자기 교리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자,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냐? 성막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예요. 즉 전능하시고 엄위하시고 영광과 모든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실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곳을 얘기해요.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곳, 거하시는 곳을 얘기해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지 자기 성에서 유월절 고기 막 뜯어먹고 아니다 땡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방법대로만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밤이에요.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나오던 시각이 빨리 잡아먹고요. 빨리 무교절 떡덩어리를 들고 무교병 떡덩어리를 들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6월절을 딱 지키자마자 빨리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발에 신을 급하게 신고 양고기를 막 뜯어 먹는 겁니다. 쓴나물하고 아울러 먹어서 무교병하고 6월절 의식이 그래요. 급박히 출발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오던 시각 저 시간대에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아직 깜깜한 건 아니에요. 해질 때면 뭡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깜깜함이 아니라 뭡니까? 해가 질 때, 즉 어둠이 시작될 때에 6월절 이 희생의 고기와 뭡니까? 또 쓴나물하고 무교병을 같이 먹는 겁니다. 즉 내가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6월절 양고기가 나를 뜯어 먹게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무교병 제가 절대로 예수님의 진리에 행하신 일들을 썩지 않겠습니다. 무교병. 그 다음에 쓴나물은 내가 원천적으로 애굽에서 종돼서 심판당해서 지옥 갈 자입니다. 쓴나물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죄악을 내가 밤이 찾아오는데 이미 아시고 죄악을 미리 없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죄악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 초저녁 해질 때에 너희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이 고기를 뜯어 먹을 때 미리 하나님이 죄악을 미리 없앴다라는 거예요.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 성막이 있는데요. 법궤가 있는데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고기는 뭡니까? 성막에서 구워 먹고 이제 너희가 살아야 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깜깜해지기 전에 6월절 예수님을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빛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뭐라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즉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나 심판받을 자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했으면 죄가 없어져요. 믿었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딱 오시면
빛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8절. 너는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러니까 무교절 때에 6일 동안에 7일 무교절 중에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건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죄의 악을 없앴으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 살았고 죄의 종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 무교병을 먹고 이 진리의 말씀에 아무것도 섞지 말아라. 누룩을 섞지 말라. 그런 다음에 7일에는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 거룩한 성회입니다. 성회가 거룩한 성회, 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이라고 똑같아요. 죄를 없애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7일째는 뭘 얘기를 또 하냐면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때는 죄를 없애려고 열심을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천년왕국 때.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누리고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의 뜻이 뭡니까? 끝내다,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이. 너희가 여태까지 6년 동안 진짜 6일 동안 애써서 힘껏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죄를 없애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안식에 들어와라.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7천년째. 우리가 이 땅의 역사는 아담 때부터 6천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7천년이 되는 거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늘과 우주와 땅과 바다를 전부 다 똘똘 말아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태양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영원토록 삽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 9절.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7절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7절은 맥추절도 되고요, 오순절도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무교절이 끝나서 이제 7월 달이 됐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7절이 뭐냐면 곡식의 낫을 베는 날부터 7주가 돼서 49일이 지나야 되는 날이에요. 낫을 베는 건 추수할 때를 얘기하죠. 자, 추수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낫을 베어서 이 곡식들에게서 추수할 때인데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 낫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이게 타작마당이나 포도주틀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낫으로 이 영혼을 죽여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곡식들을 죽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가 하나님의 심판이 딱 나타났을 때에 첫날부터 7주를 계셔야 돼요. 그럼 7, 7에 49, 49일이죠. 그게 7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7년이 7번이면 49년이에요. 그래서 50년째가 신년이고요. 이거는 7주를 계산하고 또 7번을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49일이 돼요. 그래서 7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49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49입니다. 참 오래돼가지고 이게. 예, 49가 뭐냐면요, 죄의 고통입니다. 9가 죄, 악, 하나님을 떠난 거고요. 4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너희가 낫을 댔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에도 뭐가 있잖아요. 이한 낫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얘기해요. 추수하려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해요. 7주에 7번을 더 하면은 49일이 돼요. 자,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뭡니까? 보리를 걷는 날. 밀도, 근데 원래는 맥추절이 아니라 밀을 걷는 날이래요. 저기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맥추절은 좀 더 뒤에 있대요. 근데 한국에 해석을 할 때 맥추절이라고 그냥 써서 그냥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라고 얘기해요. 칠칠절을 지킬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그러니까 네 집 식구들 전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불쌍한 자들. 레위인은 뭡니까? 땅을 상속 못 받아서 아무 재물 유산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다 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규례를 지키는 목적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7일 하면 49일인데 이걸 지키는 게 하나님 추수감사절 마냥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거뒀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고 이걸. 왜냐면 너희가 심판받을 줄 아니야. 애굽에 있을 때. 낫을 댔을 때가 애굽에 있을 때거든요. 심판받을 세계에 있었는데 7에 49 죄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바꿔야지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 아까 얘기했죠.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은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곡과 쭉종이를 구분해내고 포도주틀은 뭡니까? 포도를 틀에 담고 막 발로 밟으면 밑에 포도주액이 막 나와요. 포도액들이. 그래서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이거는 이제 초막절, 수장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는 맥주절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 소출을 수장하는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수장절입니다. 뭐냐? 곡식을 이제 다 곡식을 털었어요. 타작마당에서. 그런 다음에 이 곡식을 창고 안에 들여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수장절. 그 다음에 포도주스도 뭐 병에 담아가지고 창고에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무교절도 7일이고요. 맥주절도 7일이고요. 또 초막절도 7일이에요.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사실은 초막절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데입니다. 이 똑같아요. 맥주절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고요. 무교절도 똑같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 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또 얘기를 하죠. 못 먹고 못 입는 자예요. 레위인도요. 못 먹고 못 입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다 바치지 않으면.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즐거워하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맥주절 수장절 초막절. 원래 초막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자라서 그것을 여호와를 기억하라고도 있지만 그 기간이 뭡니까? 창고에다가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 추수한 것들을 집어넣는 수장절도 됩니다. 수장, 저장절.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물건들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할 때 막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워할 때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레위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뭐 이런 자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반드시 남자들은요 가족들과 더불어서요 1년에 3번을 반드시 성막에 모여야 됩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요. 3번 보이래요.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뭐 예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어떤 사람은 쌀을 1000가마를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걸 가져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또 10가마밖에 못 얻은 사람은 1가마라도 갖다 드리라는 겁니다. 힘대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갑자기 이제 니네 성에 있는 자들에게 유사 재판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유사는 사무직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사무직무. 재판장은 누가 오면은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싸울 때 가운데 서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자를 얘기해요.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재판장으로 쓴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은 뇌물 받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마. 이쁘다고 해서 그 여자 편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라고 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마음을 굽게 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뇌물은 뭡니까? 자기가 좋은 쪽으로 판결을 받으려고 만약에 돈을 1억을 줬다. 그럼 재판장이 그걸 받고 나서 이 사람 나한테 큰 돈을 줬는데 이 사람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사형을 시켜야 될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해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이 뭡니까? 사람 마음을 굽게 하는 건데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가리우게 한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으니까 지혜자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게 지혜자의 눈이에요. 의인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에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진 데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뇌물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재판을 공평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 여러분, 재판할 때도 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이 마음에 하시는 바대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아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으라는 겁니다. 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공의만 쫓아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는 건 너가 구원의 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 멋대로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끌려갑니다. 재산 다 빼앗깁니다. 다른 민족이 와서 재벌들, 잘 사는 자, 뇌물 받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던 자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재물을 빼앗아 갑니다. 자,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단 곁에, 자,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어요, 단을. 근데 그 옆에다가 아세라 상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같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아세라가 뭔 얘기냐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흔하게 퍼졌던 신이에요. 바알 신의 뭐 엄마인가 아내예요. 아스타롯이 아내고 아세라가 엄마일 거예요, 아마. 내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난 기억력이 이렇게 없는지 몰라요. 그럼 아세라 뜻은 뭔지 아세요? 작은 숲입니다. 작은 행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도 그 옆에다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나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세라가 작은 숲이에요. 자기 행복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행복도 섬기고. 그러면서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상은 주된 생각, 주된 목표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 뜻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면서 주된 생각과 주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는 허락지도 않았는데 지 멋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선교사로 목숨을 다해서 죽더라도 거기서 섬기겠습니다. 이거 다 주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요. 너 해외 선교사 그만, 너는 나가면 안 된다. 가지 말아라.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뭐냐, 주상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가서 30년, 40년, 50년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주상이에요. 자기의 주된 생각, 목표. 목사들은 뭡니까? 1000명의 교인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10,000명의 교인을 주옵소서, 10만 명, 100만 명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목표예요. 주된 생각.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아세라상은 자기의 행복을 원하는 자고요. 주상은 자기의 주된 생각과 목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없는 자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거짓자입니다.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같은 분이신데요. 여러분, 제발 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이걸 100%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마음판을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가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